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었어.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7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와 마침내다. 내가와 마침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약을 차례차례 창세기부터 저희가 말씀을 배우고 전 지금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까지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 끝나나 하실 수 있지만 이게 차근차근 쌓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성경 통독하다가 레위기에서 항상 위기가 오셨죠. 그 위기를 넘지 못했는데 여러분 찬찬히 성경을 요한계시록까지 배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귀한 순서가 안에서 배우는 것들이 성경의 전체적인 틀을 저희가 다 보고 저희 안에 말씀으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겁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는 바벨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바벨탑에서 저희가 하나님이 사람을 흩으신 이유를 저희가 보게 되었죠. 첫 번째, 발전된 문명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쓰였습니다. 벽돌과 역청이 발달된 엄청 획기적인 문명이었는데 그 획기적인 문명이 건축물을 지음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지금의 시대도 인간이 만든 문명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시대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벨탑을 만든 이유였습니다. 첫 번째로 탑을 높게 쌓자였죠. 여러분 뭐예요? 홍수를 좁으시려면 좁으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 위로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거부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 이름을 내자예요.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 자체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사람의 계획,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계획을 주셨습니다. 이름을 주셨는데 내가 이름을 짓고 그 이름을 내가 내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거부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흩어짐을 면하자죠. 하나님은 땅에 흩어져서 편만하고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 가지 관점 안에서 결국은 이런 지금 인본주의가 있는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가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성령이 임하셨을 때 여러분 언어가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바벨탑을 지을 때는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의 뜻과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하나님의 그 언어의 회복을 주실 때 여러분 언어는 달랐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인본주의 시대에 신이 근본이 되는 신본주의를 저희가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벨탑을 지나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스토리를 리셋하시는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세상의 많은 부분은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혼할 때 주례하시는 목사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영원히 아내를 사랑합니까? 그 약속만 저희가 제대로 지켰어도 여러분 가족은 너무도 평안하겠죠. 여러분 그 하나의 약속 영원히 사랑합니까? 항상 지금처럼 사랑하겠습니까? 그 약속을 통해서 결혼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은 약속입니다.
그 신뢰라는 서로 안의 사랑을 매개로 신뢰 안에서 약속을 한 겁니다. 저희가 마일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미국에서 왔을 때 처음에 미국에서 그 짐 이제 2월에 짐 트럭을 가지고 국경에서 올라올 때 저도 모르게 이거 60km인데 왜 이렇게 빠르지? 라고 했었어요. 보니까 이 차는 미국 차였던 거예요. 60마일인 거죠. 60마일이면 80km인 거예요. 여러분, 이 미국은 마일을 씁니다. 그렇죠? 캐나다는 킬로미터를 씁니다. 마일이 약속입니다. 1.6km를 1마일로 하자, 이게 약속입니다. 1km를 1km로 하는 이 모든 수치,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부분들이 약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렌트를 하나 하더라도 세입자와 주인의 뭐예요? 약속이에요. 렌트비를 내면 내가 나의 집을 빌려드리겠습니다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약속으로 우리 삶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벨탑 이후에 하나님께서 리셋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스토리를 리셋하시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시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 약속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스토리를 다시 리셋을 하세요. 여기에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왜 약속이었으며 이 약속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희가 그 약속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가라예요. 오늘 1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여기서 가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뭘로 시작하냐면 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믿음이 생겼다라고 말을 하는데, 믿음이 생겼다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원래 안주했던 자리에서 한 발짝 갔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라라는 단어의 원뜻의 그 원문의 뜻이 뭐냐면 떠나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떠나서 앞만 보고 가는 것, 이것을 믿음이다, 그리고 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쟁기 갈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쟁기 그 밭을 갈 때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쟁기로 갈 때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농부들은요, 돌이 많아요, 흙에. 그럼 항상 얕게 갈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깊게 갈다가 이렇게, 아니면 한눈 팔다가 깊게 갈기라도 하면 돌하고 부딪혀서 이 쟁기가 망가지거나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쟁기를 갈 때 핵심이 뭐냐면 뒤를 보지 말라예요. 앞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땅을 경작할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뒤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앞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 함께 따라가기로 했으면 이 길이 맞나 뒤돌아보고, 이 길이 가는 게 맞나 걱정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후회하고, 뒤를 돌아보면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나와 함께 가기로 했다면 앞만 보고 나와 함께 가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라 라고 하신 길을 우직하게 가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갈 때요, 그 길은 특징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거기에 중심이 되어 있는 길이기 때문에 거기엔 특징이 있어요. 12장 1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제가 강조했죠.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보여줄 땅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가라라고 하셨으면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미 보여준 땅이라면, 그 땅을 그냥 가는 거라면 여러분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이미 가본 땅이면 그냥 계획을 세우시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필요한 땅은 뭐냐? 보여줄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믿음이 필요한 땅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이에요. 그러니까 안 본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려면 그곳에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뭐예요? 보여줄 땅을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미래를 다 아시는 분 계세요?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 흔한 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보여줄 땅이어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줄 땅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행이라는 것은 뭐예요? 보여줄 땅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게 동행이에요. 그리고 동행할 때 우리 안에 있는 확신은, 나는 그 길을 몰라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여행을 갈 때, 저는 여행을 갈 때 조금 자세하게 조금 이렇게 그냥 뭐 가서 정하시는 분도 있고 조금 미리미리 정하시는 분들도 있죠. 저는 좀 미리미리 정해요. 그래서 공항을 어디를 갈 건지, 터미널이 몇 번인지, 나와서 주유소는 어디고, 뭐 식당은 어디로 가야 되고, 여러분 어디 관광지를 가야 되는지, 여러분 저는 하나하나 이렇게 그것을 계획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여행 갈 때 저번에 예전에 가족들과 함께 미국 서부를 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갔었으니까 제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 관광지를 가든지, 거기를 가면 얼마인지, 거기를 가면 뭐가 좋은지, 그 옆에 맛있는 맛집은 뭔지, 이런 걸 다 설치를 해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가요. 그러면 제가 알려준다고 해도 아이들은 뭐라 그래요? 그냥 아빠가 알아서 해. 우리 아내한테도 그래. 뭐예요? 여보, 이러 가면 이거 입고 그래. 여보가 알아서 해. 여러분, 그냥 제가 그냥 계획한 대로 한 명만 알고 있으면 뭐예요? 가족들은 그냥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면 LA에 가 있고, 그러다 보면 헐리우드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내 인생의 길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면 우리는 그 목적지에 가는 거 아닙니까? 가족 한 명만 알고 있으면 가족 전체의 그 모르는 여행길의 목적지에 다 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한 분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우리는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기에 너는 가라. 그게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입니다. 그럼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내가예요. 오늘 1절부터 3절 보세요. 1절부터 3절에 보면 뭐예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3절에 너를 축복한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여러분, 계속 지금 3절 안에 4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내가예요. 여기서 4번만 반복된 게 아니에요. 원래 원문을 보면 지금 생략되게 있는데, 원문을 보면 2절의 말씀은 원래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너에게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결국은 지금 3절 안에 내가라는 단어가 몇 번 들어가요? 6번이 들어가요. 6번이나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건 뭐예요? 이 약속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이 약속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약속의 특징은 내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끄시는 것도 누가 하세요? 시작하신 분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요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내가라는 단어가 강조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나타난 구절이 어디냐면 창세기 15장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요. 창세기 15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되게 이상한 명령을 하나 하십니다. 15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 모든 희생 제물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몸통 가운데를 쪼개어 서로 마주보게 차려 놓았다. 그러나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 않았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면 희생 제물을 반으로 쪼개라는 거예요. 동물을 반으로 쪼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마주보게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느냐? 그 당시에 약속이라는 것을 할 때 어떻게 했는지를 봐야 이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그 당시에 약속을 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만약에 집을 계약한다고 하면 주인 오고 세입자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계약서를 써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느냐? 동물을, 양을 반으로 쪼개요. 반으로 쫙 갈라요. 그 다음에 주인이 먼저 지나가요. 그 동물 사이를 지나가요. 그리고 세입자가 그 다음에 그 쪼갠 동물 사이를 지나가요.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계약서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렌트비 안 내면, 약속을 어기면 내가 이 동물처럼 반으로 쪼개져도 좋습니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 쪼개놓은 동물의 사이로 지나갔어요. 그래서 약속, 언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의 뜻이 뭐냐? 쪼갠다는 뜻이에요. 약속은 쪼개진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약속을 해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어요.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자손들이 너를 통해서 정말로 번창하게 했다. 수없이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자체인 이 말씀을 잘 안 믿는 것처럼,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약속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신 거예요? 동물을 반으로 쪼개놔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일어난 현상이 뭡니까? 15장 17절입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무슨 일이 있어요?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를 지나갔다. 이 횃불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그 동물 사이를 어떻게 하세요? 지나가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강하게 말하면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동물처럼 나를 쪼개줘도 좋다. 내가 너에게 내가 한 약속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그 동물처럼 내가 쪼개줘도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 신이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인간 하나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동물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내가 한 약속은 너에게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은, 내가 지금 신이신 내가, 여러분, 그 인간의 그 동물의 고개 사이를, 그 동물 사이를 지나가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면 이루시겠다라는 확신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중심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약속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약속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니까 우리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으로 말씀하세요. 너의 자손들이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될 것이다. 세 번째는 뭐예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약속하신 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그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총합이에요.
이 말씀에 여러분이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동행함이라. 어디를 가진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 약속을 붙들면 그 말씀은 내 약속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럼 오늘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단어가 뭐냐? 마침내. 오늘 12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오늘 세 번째 중요한 단어가 마침내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계획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그러나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계획은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그 약속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예요? 마침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제일 고생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요,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또 믿음이 없어요. 어떤 때는 순종을 잘하는 것 같다가도 또 어떤 때는 순종을 잘 안 해요. 오늘 이 본문 끝나면 또 조금 어려워졌다고 이집트로 내려가요. 여기 머물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어떤 때는 좀 그냥 잘 하나님 붙잡고 있는 것 같다가 또 하나님을 안 붙잡아요. 그러니까 또 아내를 누나라고 그래요. 얼마나 혼났겠어요, 사라한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세요? 이 모든 아브라함을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참으시고 여러분 설득하시고 달래시고 이끄셔서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이 뭐예요? 마침내.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약속은요, 그 안에 사람을 다르고 얼레시고 져주시고 이끄셔서 끝까지 그 약속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 전체가 쏟아져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이루어 가셔서 결국은 이루어질 때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게 돼요.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과 시간과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은요, 인간이 동행하는 과정 가운데 결국은 마침내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그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고 시간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지금 이럴 때 주셨습니까? 내가 응답받아야 될 시간도 있고 내가 정해놓은 계획들도 있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예측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건 내 시간이고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대로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의 시간이 내 시간이 되는 것이 동행입니다. 하나님 왜 이 방법대로 하십니까? 나에게는 불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것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 삶 가운데 이 내 방법이 아니라 어떤 때는 고난이 내 가운데 나한테 찾아올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하필? 이 세 가지 물어보거든요. 왜 온 겁니까? 왜 지금입니까? 왜 이 방법입니까? 이 세 가지를 물어볼 때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의 시간을 거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때 깨달아요. 하나님의 뜻과 시간과 방법을 깨달아요. 그게 뭐냐? 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시간과 방법을 신뢰하면서 그냥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설문조사를 봤는데요, 참 별의별 설문조사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집안일이 무엇인가? 라는 설문조사를 봤어요. 3위가 설거지였어요. 1위가 청소였어요. 그런데 2위가 퀴즈 문제로 나왔어요.
2위가 제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원하는 집안일 2위가 뭐냐? 가만히 있기였어요. 제발 가만히 있어달라는 거예요. 움직이면 일이 터진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도 그래요. 제가 여보 설거지 해줄까? 그러면 그냥 앉아있어 라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제가 설거지를 하면 오히려 싱크대에 물이 더 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열심히 했다라고 접시에 해서 건조대에 놨는데 그 접시에는 고춧가루가 묻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들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더라고요. 설거지도 마찬가지예요. 설거지도 설거지를 깨끗하게 하는 아내 전문가가 하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삶을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보여준 땅을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삶의 전문가이신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4장 14절에 제가 너무도 좋아하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은 멍하니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앞절에 뭐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에요. 앞서 가셔서 주님이 싸우고 계시니 그 뜻과 시간과 방법을 신뢰하고 우리는 그냥 동행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침내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중심이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괴일루만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제가 사자성어를 이게 가끔 예전에 외웠었는데 이제 대학교 이후에 한번 봤던 그 사자성어 중에 괴일루만이라는 말이 있어요. 유성룡 씨가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설교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러면 괴일루만이라는 뜻이 뭐냐면 괴가 괴종시게 할 때 괴예요. 건다는 뜻이에요. 일은 하나일이에요. 루는 흘려 보낸다는 뜻이에요. 누수한다의 누예요. 만은 만이에요. 만개예요. 그래서 이 뜻이 뭐냐? 하나의 모든 것을 걸면 만 가지를 흘려 보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괴일루만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하나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괴일하면 루만 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우리는 만 가지 걱정을 흘려보낼 수 있어요. 내 만 가지 잡념, 내 만 가지 고집, 내 만 가지 혼란함 다 흘려보낼 수 있어요. 괴일할 때 루만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괴만 루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만 가지를 붙들고 있어요. 내가 그냥 모든 걱정을 사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도 삶의 모든 걸 만 가지를 붙들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흘려보내요. 만 가지를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괴일루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은 더 단순해져야 됩니다. 오직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괴일할 때, 오늘 아브라함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3가지. 가라, 내가 마침내 이루리라.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괴일루만 하셔서 오늘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과 시간과 방법을 신뢰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할 때 하나님 괴일하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그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우리 회의하며 나는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우리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약속과 이끄시는 그 주님의 삶의 중심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께 집중할 때 만 가지를 다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신앙이 더 단순해져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 봐야 합니다. 뜻과 시간과 방법대로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혼란과 염려와 내 안에 있는 좌절과 온갖 하나님 내 안의 고집들을 다 흘려보내고 오직 주님께 붙들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브라함처럼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 더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약속의 중심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이끌어 오셨던 중심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중심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주님께 더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괴만 루일할 때 내 안에 흔들렸던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시간과 방법을 신뢰하며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가는 것이 복입니다. 함께 가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보여주실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과 걷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걷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단순해져서 오로지 약속의 중심이신 주님만을 보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다시 한번 나에게 걸려있던 만 가지 생각, 만 가지 고집, 만 가지 의견, 만 가지 혼란함들을 다 흘려보내고 오로지 가라, 내가 마침내 이루리라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